인랜드 ANC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말씀으로 나를 살피고 말씀으로 주위를 돌아보며 말씀 따라 함께 걸어가는 시간, 우리 시간입니다. 네, 1월 21일 금요일입니다. 코로나가 기승을 부리는데 여러분 조심하시고 또 두려워할 필요는 없지만은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 지켜주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또 말씀 또 우리 묵상하기 전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참 오랫동안 우리의 삶을 참 힘들게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모든 것이 주님의 손에 달려 있다고 우리 믿습니다. 오늘도 말씀 앞에 나온 우리 귀한 성도들, 하나님 말씀으로 또 위로해 주시고 말씀 안에서 힘을 얻는 그런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참 점점 어떻게 될지 또 불확실한 세상이지만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세상을 운행하시고 또 모든 것을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말씀 속에서 소망을 붙잡는 그런 귀하고 복된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누가복음 6장 12절부터 26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생명의 삶 1월 21일 금요일 말씀입니다.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곧 베드로라고도 이름을 주신 시몬과 그의 동생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과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테와 도마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셀롯이라는 시몬과 야고보의 아들 유다와 예수를 파는 자들 가롯 유다라.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내려오사 평지에 서시니 그 제자의 많은 무리와 예수의 말씀도 듣고 병 고침을 받으려고 유대 사방과 예루살렘과 두로와 시돈의 해안으로부터 온 많은 백성도 있더라. 더러운 귀신에게 고난받는 자들도 고침을 받은지라. 온 무리가 예수를 만지려고 힘쓰니 이는 능력이 예수께로부터 나와서 모든 사람을 낫게 함이로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며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며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며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의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그들의 조상들이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그러나 화 있을진저 너희의 부요한 자여 너희는 너희의 위로를 이미 받았도다. 화 있을진저 너희의 지금 배부른 자여 너희는 주리로다. 화 있을진저 너희의 지금 웃는 자여 너희가 애통하며 울리로다.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그들의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복받은 제자의 삶. 복받은 제자의 삶은 이렇게 정해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예수님께서 12제자를 이제 택하시고 이제 사도로 이렇게 칭하세요. 그리고 또 복과 화를 선포하시는 그런 내용입니다. 오늘 아침에는 예수님 말씀을 통해서
복받은 제자의 삶이 어떤 모습인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하죠. 우리가 복받은 제자. 몇 가지 특징이 있는데 중요한 특징입니다. 많은 특징 중에서 한 세 가지만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기도하고 결정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기도하고 결정하는 삶이다. 예수님은 그러니까 그 제자를 택하시기 전에 그 택하시기 앞서서 산에서 기도하세요. 오늘 본문을 보면은요, 12절에 나오는데 밤이 새도록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그러니까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십니다. 이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밤이 새도록 기도하셨다는 말은 이곳에만 나옵니다. 제자를 세우는 일이 그만큼 중요했기 때문에 이렇게 예수님께서도 밤을 새워 기도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계속 대화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과 기도로 대화하신 것이죠. 예수님의 삶은 여러 가지로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는데 무엇보다도 기도가 충만한 삶이었어요. 언제나 어떤 결정을 하실 때, 어떤 일을 선택하실 때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셨습니다. 기도가 습관화되신 예수님의 삶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중요한 일을 결정할 때 기도하지 않습니까? 일이 중요하면 중요할수록 기도 시간도 좀 길어지는 것 같아요. 그렇죠, 여러분? 기도는 그리스도인에게 호흡과 같다 하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기도는 그리스도인에게 호흡과 같다. 이 호흡이 다음이 없듯이 기도가 우리 생활에서 호흡이 되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호흡처럼 되어야 한다는 거죠. 마치 우리가 이렇게 숨 쉬는 것처럼 인생에 그 크고 작은 여러 가지 어떤 선택할 일도 많고 또 뭐 이렇게 결정할 일도 참 많지 않습니까? 그런 모든 어떤 그런 순간에서 자연스럽게 기도가 나올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입니다. 바로 제자의 삶이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가 있어요. 또 성령님의 그 음성을 그 마음속에 우리에 울려 퍼지는 성령님의 음성도 알 수 있고 또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고 결정하고 선택한 것에 하나님이 함께 하세요. 우리가 기도하면서 그게 정말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것을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그 마음을 더 아시고 들으시는 거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요, 영적인 면에서 또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기도하고 결정하고 선택한 것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해 가십니다. 예수님도 기도하고 택하신 12제자를 끝까지 인도하시고 함께 하셨어요. 심지어 이 마지막 만찬 자리에서 그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님을 배반한 유다의 발까지, 가룟 유다의 발까지 씻어주면서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여러분, 기도 생활을 하다 보면 기도 생활을 한번 돌아보세요. 내가 얼마나 기도 생활을 하고 있는가? 만약에 기도가 이렇게 습관이 안 돼 있다, 그런 생각이 드시면요, 시간을 정해놓으세요. 먼저 내가 아침에 기도하겠다, 점심에 기도하겠다, 저녁에 기도하겠다. 이렇게 딱딱 여러분이 다른 거에 이렇게 저기 하지 말고 시간을 이렇게 정하십니다. 아침, 점심, 저녁. 그래서 기도가 습관이 돼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과 영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게 기도할 때 하나님은
내가 어디가 부족한지 아십니다. 나의 부족함을 아시고 채워주세요. 여러분, 이 통계적으로 보면은요, 이 팬데믹 기간 동안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기도 시간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고 합니다. 오히려 시간은 많은데 기도 시간은 점점 줄어든대요. 참 안타까운 그런 현상입니다. 비록 우리가 전염병 이런 것 때문에 교회에 자주 모일 수는 없지만, 여러 가지 모임을 잘 못하잖아요. 그렇지만은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는 영적 그 소통의 끈, 하나님과의 그 소통, 그 영적인 소통의 끈은 더 많이, 더 깊게 연결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며 삶에서 결정하는 그런 것들, 어떤 기도하면서 선택하고 결정하는 삶, 바로 복받은 제자의 첫 번째 특징입니다. 내 삶에 기도가 있다. 기도는 나의 호흡과 같은 것이다. 그렇게 내가 말할 수 있다면요, 그 사람이 복받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특징은 말씀에 순종하고 헌신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헌신으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12명을 부르시고 사도로 세우세요. 한번 오늘 그 12제자 사도의 이름을 우리 한번 오랜만에 읽어볼까요? 예. 14절부터 1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곧 베드로라고 이름을 주신 시몬과 그의 동생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과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테와 도마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셀롯이라는 시몬과 야고보의 아들 유다와 예수를 파는 자들 가롯 유다라. 근데 여기서 보면 누가는 예수님께서 제자 12를 택하시고 또 사도라고 칭하였다는 기록이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자는 예수님을 따른다는 개념이 앞서요. 제자를 할 때 예수님을 따른다는 개념이 앞섰지만, 이 사도라는 말은 보냄을 받은 자의 의미가 앞서는 거예요. 보냄을 받은 자다. 여러분, 주님을 따른다고 해서 다 보냄받은 자는 아닙니다. 그렇죠? 예. 12제자는 주님을 따르지만 예수님으로부터 사명을 받고 보냄받은 자가 된 것입니다. 여기서 가롯 유다만 제외하고는요, 11제자 모두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고 그들의 삶을 보면요, 헌신된 삶을 살았어요. 왜 12사도의 이름 중에 가롯 유다가 들어가 있을까? 그런데 가롯 유다가 처음부터 예수를 배신할 제자가 아니고 그 중간에 이렇게 변절된 것입니다. 그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현재의 신앙 상태도 중요해요. 지금의 우리의 신앙 상태가. 그러나 마지막 내 신앙의 모습, 그 마지막 내 신앙의 모습이 어떠한지가 더 중요합니다. 순종하고 헌신하되 정말 한결같은 믿음과 태도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게 제자들에게 요구되는 삶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우리가 읽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 읽고 하나님 말씀 이렇게 듣다가 주님께서 마음 주세요. 주님이 마음 부르시면요, 순종하십시오. 미루지 마시고, 그냥 내가 주님만 그냥 따라간다, 그런 생각만 하지 마시고 헌신의 자리까지 가보시기 바랍니다. 헌신의 자리. 여러분, 헌신은요, 여러 가지로 나타납니다. 내 시간을 드립니다. 그것도 헌신이에요. 주님을 위해서 내 시간을 드립니다. 또 노력으로 봉사합니다. 물질로, 또 다른 사람을 돕는 것으로, 또 선교로, 또 교회 사역으로 헌신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마음 주시고 주님이 부르시면요, 기꺼이 드리십시오. 기꺼이 헌신하십시오. 말씀에 순종하고 헌신하는 인생이다. 그런 인생이 바로 복받은 제자의 삶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 12제자가 이 가룟 유다를 제외한 모든 제자가 말씀에 순종해서 헌신한 삶을 사는 걸 우리가 너무 잘 알잖아요. 사도행전을 보면은 얼마나 놀라운 사도들이 되었습니까? 마지막 특징인데 어떤 의미에서는 가장 중요한 특징입니다. 복받은 제자에게는 반드시 이 모습이 나타나요. 세상과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산다는 거예요. 이게 그냥 그들의 삶 속에서 드러납니다. 그 안에 예수님의 그 안에 그들의 마음 안에 예수님을 필요로 하는 마음이 항상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갈망, 예수님을 갈망하는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특징입니다. 산에서 내려온 예수님께 이스라엘 온갖 그 사방에서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어요. 말씀을 들으려고, 또 병고침을 받으려고, 또 귀신 들린 자는 막 그 귀신을 이제 쫓아내 달라고, 그러니까 고침 받으려고 몰려드는 것입니다. 유대인, 이방인 할 것 없이 삶이 힘든 사람들, 다 정말 어려움을 겪고 있고, 그런 사람들이 다 예수님께 모여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두 예수님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들 무리에게 말씀을 가르치시고 병을 고쳐주시고 귀신을 내쫓아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자들이 있으니까 제자들을 보시고 복을 선포하세요. 이 복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복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우리 20절부터 22절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의 것이며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며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며. 가난한 자, 줄인 자, 우는 자, 예수님 때문에 미움받고 버림받은 자에게 예수님은 복을 선포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앞부분에 그 무리들이라고 나오죠. 이 무리들과 제자들에게 공통점이 있는데 이게 무엇일까요? 모두 다 예수님을 간절히 필요로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갈망하는, 그러니까 예수님을 갈망하는 마음으로 따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선포하신 복, 지금 예수님이 선포하신 복, 이게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복인가요? 그런데 가난하잖아요. 살기가 힘들어요. 가난 때문에 주님을 갈망한다면 그 가난이 오히려 복이라는 것입니다. 병들었어요. 병들어서 주님을 갈망하게 된다면요, 그 병이 오히려 복이라는 것입니다. 배가 고파요. 그래서 그 굶주림 때문에 그 굶주림이, 그래서 주님을 찾는다면은 주님이 뭔가 주실 것이라는 생각으로 갈망하면서 주님을 찾는다면요, 그게 복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미움받고 사람들로부터 미움받고 따돌림 당한다, 그런 상황이 오히려 주님을 찾는다면은, 그것으로 인해서 주님을 찾는다면 그게 더 복이라는 것입니다. 그 세상의 가치관과 다른 거예요. 분명히 다르죠. 이 복을 말씀하시고 예수님은 또 화가 임한 사람들 네 부류로 또 말씀하십니다. 24절부터 26절 말씀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화 있을진저 너희 부요한 자여 너희는 너희 의로를 이미 받았도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배부른 자여 너희는 주리로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웃는 자여 너희가 애통하며 울리로다.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그들의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부요한 자, 배부른 자, 지금 웃는 자, 모든 사람이 칭찬하는 자, 이런 자들에게 화가 임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선뜻 우리가 이 말씀 보면요, 이해가 잘 안 되죠. 그러면 이 말씀은
재물을 갖지도 말고 배부르게 먹지도 말고 뭐 웃지도 말고 칭찬받지 말라는 말씀 그런가요? 아닙니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런 거는요 사람의 소욕이에요. 사람들이 원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런 것들만 추구하면 그 마음에 하나님 나라의 복이 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다시 말해서 주님은 그런 마음에 거하실 자리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 마음에 거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마음이 거하지 못하는 곳에 오시죠. 그러니까 화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 마음이 거할 수가 없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그곳이 바로 화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지 못해요. 온통 재물 갖기를 원하고 그냥 배부른 거 먹기만 좋아하고 이런 모든 것들. 예수님은 이 복은 예수님 말씀하신 이 복은요 마태복음의 산상수훈의 말씀과 서로 연결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 특별히 우리 마음 심령이 가난해야 돼요. 마태복음에서는 이걸 분명히 말하겠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너희 것이며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 그리고 이웃의 고난과 고통, 세상의 고통에 대해서 우리는 애통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게 제자들의 그 특징입니다. 그것이. 무언가 이렇게 자꾸 파헤치는 마음보다는요, 감싸주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온유한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온유입니다. 자꾸 감싸주려는 마음. 잘못을 은폐하자는 이야기가 아니죠. 이게 사사건건 이렇게 막 지적하는 거 있잖아요. 지적하는 그런 손가락 같은 그런 것들이 아니라 부드러운 눈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전에 봤던 그 기사가 생각이 났는데 아프리카의 어느 부족에 있는 관습입니다. 누군가가 이렇게 잘못을 저지르잖아요. 누군가 잘못을 저질렀을 때 그 사람을 이렇게 가운데 두고 잘못을 이렇게 다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둘러서서 돌아가면서 그 사람이 지금까지 잘했던 것을 기억하면서 그것을 칭찬해 준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다시는 똑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도록 이렇게 한다고 하네요. 여러분, 이런 삶이 복받은 제자의 삶의 모습입니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이게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애통한 마음을 가졌다? 그러면요, 애통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사는 방법이에요. 이런 것들이. 온유한 사람들, 품어주는 사람들, 온유한 사람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들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그런 방법이죠. 바로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갈망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지만은요, 항상 예수님을 갈망하는 마음, 예수님을 하고 그 친해지려는 마음, 갈망하려는 마음, 바로 그런 마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삶에 살아가다 보면요, 삶의 그 선택의 순간들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때마다 어떤 걸 결정하고 그럴 때 기도하고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기도가 삶의 습관이 되어야 돼요. 내 생활의 습관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께 기도한다. 하나님의 음성을 마음속으로 듣는다. 그리고 거기서 그렇게 선택하고 결정하는 거예요. 그게 복받은 제자의 특징입니다. 이왕 주님을 우리가 믿기로 한 삶이잖아요. 저나 여러분,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믿음의 선물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왕 하나님을 믿기로 한 삶이 정해진 사람들인데 하나님 말씀 순종하고 정말 헌신의 자리까지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헌신의 자리. 물을 이제 수영할 때도 깊은 곳까지 한번 가보세요. 얕은 데서 찰싹찰싹 거리는 게 아니라 깊은 곳까지.
그게 바로 복된 자리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세상과는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세상의 가치관이 있습니다. 우리가 압니다. 그 가치관과는 다른 가치관이 가지고 늘 주님을 갈망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이게 복받은 제자들의 삶입니다. 복이 다르잖아요. 이 가치관이 우리가 분명히 가지고 있을 때, 그리고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하나님 성령께서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거예요. 이 땅에 살고 있지만은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정말 세상에서 주는 복이 아니라 진정한 복, 하나님 나라의 복을 받는 그런 제자의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오늘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르시고 사도로 부르시면서 그들이 세상에서는 정말 세상의 복은 별로 받지 못했지만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 하늘나라의 복을 풍성히 받고 그렇게 세상을 살아갔던 사람들입니다. 오늘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으로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런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지만은 지금 어려운 삶이지만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에 만족하면서 그런 제자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르시고 또 그들을 세우시고 그들에게 사명을 주시고 그래서 사도로 부르심을 받는 그 장면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묵상했습니다. 또 정말 이 땅의 가치관과 연결되지 않는, 이 땅의 그 가치관과는 다른 하나님 나라의 복에 대해서 또 화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치 산상수훈의 말씀과 같이 연결되는 그 말씀을 우리가 묵상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마음을 알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제자로서 살아가기를 원하는 사람들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과연 제자들이 받는 복이 무엇인지를, 제자가 걸어가는 삶이 어떤 삶인지를 알려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순간순간을 살아가면서 기도로 결정하고 또 정말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복된 우리 제자들이 될 수 있도록 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제자로, 복받은 제자로 살아가는 그런 저와 우리 성도들 되도록 인도하시고 순간순간 간섭해 주시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능력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늘 우리의 삶이 마치 숨을 쉴 때 우리가 숨을 쉬듯이 기도가 그렇게 호흡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짧은 시간이라도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러니까 호흡하듯이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또 헌신하면서 늘 마음속에서는 하나님 나라를 갈망하는 거예요. 주님을 갈망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살아가게 하소서. 바로 그게 제자의 삶입니다. 복받은 제자의 삶입니다. 그렇게 이 땅의 가치관과는 다르죠. 세상적인 가치관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가치관, 하늘나라를 생각하면서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도우십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기뻐요. 행복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게 해달라고 제자의 삶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지금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전염병으로 참 그 소용돌이 치는 세상이지만은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관하신다. 그 주님을 나는 신뢰한다.
그리고 어떤 소망 가운데 우리가 인내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해달라고. 이 어려움을 우리가 참고 견디고 정말 소망으로 하나님 주시는 소망을 붙잡고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이 되게 해달라고. 또 코로나에 감염된 성도들과 가족들이 더 심해지지 않고 깨끗하게 회복되는 은혜를 부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치유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더 심해지지 않고 거뜬하게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힘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두 가지 기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